창세기는 지금까지 정리 잠깐 길게 말고 잠깐 하면 창세기는 출애굽의 맥락에서 쓰여진 거다. 그래서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를 확인시켜주는 거라고요? 아이덴티티를 확인시켜주는 거,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거다. 그래서 창세기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 주신 약속대로 애굽에 오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받은 이유를 알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참 얼마나 이게 해결이 풀려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지금 여러분 지금 힘든 거에 대한 모든 열쇠를 우리가 다 그 이유를 다 알면 이게 얼마나 속이 후련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오게 된 이유, 이것이 단순한 고난이고 뭐 실력 없고 힘들고 우리가 약해서 당하고 있는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거구나, 약속대로 된 거구나. 그게 창세기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때 주신 약속,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얘기하는 게 그래서 창세기다. 그래서 요셉 때 이제 애굽에 내려오게 됐고, 왜 우리가 이렇게 애굽에서 이렇게 400년 동안 고생했는지 그 이유를, 그리고 실은 이게 우리가 고생할 일이 아니라 원래는 요셉의 그 은혜를,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애굽 백성들이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노예 삼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 애굽을 빠져나가야 할 이유는 너무 분명한 거죠. 고마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당연히 나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에서 이제 나가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24장까지 그런 이 역사적인 이야기로 홍해를 건너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24장부터 40장까지 결국에는 이 성막을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출애굽의 이유는 오로지 하나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예배 공동체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원포인트만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포인트가 있어야,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심점,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구심점, 이런 구심점이 있어야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지. 주제를 알아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갖고서 해야 이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약속의 후손이고 우리가 이 예배를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하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또한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건 뭐냐면 또 하나의 구심점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온 세계가 다 알아서 돌아가고 이러면 오죽이나 좋겠어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장 세워야 되는 거죠. 반드시 반장 세워야 되고 모범상 줘야 되는 거죠. 이게 이 세상의 구심점이 뭔지, 방향이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우리 상장도 주고 이런 게 다 매니지먼트의 이게 스킬이에요. 그러니까 출석 안 한 애한테 격려상을 계속 맨날 격려상만 주고, 출석 열심히 한 애한테는 격려상 넌 잘하니까 내버려두고, 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또 너무 잘하는 애한테만 또 한뜩 저기 하고 못하는 애는 관심도 안 갖고,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잘 매치시켜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세워서 복의 근원으로 구심점으로 세워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방향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럼 더 똑똑하고 더 잘났냐?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세상적으로의 기준은 다르죠. 근데 세상과 다른 건 딱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 믿는 사람의 정체성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믿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이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인 거죠. 출애굽의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다고요? 예배자로 부르셨다.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거. 그러니까 예배자가 우리 아이덴티티가 되어야 되고 우리 삶의 구심점이 되어야 돼요. 우리 예배하기 위해서 구원받았다는 거. 그래서 그럼 예배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예배한다는 것이, 하나님 높여드린다는 것이 뭐냐? 이 많은 예배의 레위기의 예배 방식과 이거의 구심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예요. 레위기는 제가 거의 안 하고 지금 넘어가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왜냐하면 레위기는 전체가 다 예배에 대한 얘기예요. 방법과 종류와, 그러니까 그 핵심을 가지고 레위기를 보시면 이게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배자와 예배와
예배의 방법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서 모인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얘기들의 맥락 속에 있지만 우리의 예배 핵심도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배는 누가 해야 예배예요? 아무나 모여서 예배하면 예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돼야 돼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 다 예배 아닌 거죠. 누가 있어야 돼요 거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명하신 방법대로. 그게 레익이라는 거예요. 네?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은. 그러니까 이게 규격이 1cm 틀렸네.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게 다른 불이네. 그럼 다른 불이면 다 죽나? 우린 지금 불 쓰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게 우리의 예배 핵심이라는 거야. 민수기는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얘기인데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민수기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보면 두 번의 인구조사가 민수기니까 사람을 세는 숫자 1차 인구조사, 2차 인구조사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게 민수기의 전체적인 핵심이고 1차 인구조사는 누구?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더라. 출애굽 2세대가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핵심이 뭐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정탐의 실패. 정탐의 실패. 어제 뉴저지 3대 교회 목회자들이 다 와서 이제 우리에게 방문하고 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4시까지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어느 교회요? 뉴저지 3대 교회. 예, 그 아버님도 유명한 목사님이요. 지금 박순지 목사님인데 그 아버님이 한국에서 막 그 참된 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그다음에 복된 교회 개척하시고 길된 교회 된자로 개척을 계속하셨어요. 예, 그래서 본인도 이제 마지막에는 다 두고 나가서 또 개척하시고 근데 또 부흥하시고 개척에 아주 은사가 있으신데 그 아드님도 여기 와서 미국 와서 이틀 만에 개척했대. 이틀 만에. 이틀 만에 지금 아주 큰 교회가 됐는데 이틀 만에 개척하시고 20일 금식하시고 막 그러면서 하셨다고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하여간 어제 우리 4시까지 이제 막 그래서 이거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저 방문을 좀 1년에 2번으로 제한해야겠다고 이제 우리끼리 그랬는데 그 전에 이제 목사 한 분이 이제 부목사 한 분이 오셔서 같이 좀 얘기하다가 이번엔 다 같이 버스 타고 같이 다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이렇게 얘기했는데 서로 배우려고 그러고 이제 서로 이제 그런 건 참 너무 좋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느냐가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뭘 보느냐는 이게 우리 인생을 달라지게 만드는 거죠. 네? 그 3부 예배 이제 바뀌니까 너 뭐 좋다, 싫다, 뭐 이게 예배냐, 뭐 너무 좋다, 뭐 다 다르죠, 그죠? 네. 근데 이제 한 분이 아주 지혜로운 말을 하셨더라고요. 네? 뭐 좋을 수도 있고 이제 싫을 수도 있는데 우리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말자고. 네? 그러니까 그 생각은 자기 혼자 킵하고. 그래서 당연히 좋은 생각도 있고 안 좋은 생각도 있다. 근데 우리 말하지 말자. 너무 지혜롭더라고요. 나한테 시켰으면 내가 그렇게 멋있게 말 못했을 것 같은데 그분은 너무 멋있게 아주 잘하셨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지도자에 서신 분들이 이제 리더격인 분들이 맡으신 분들이 어떻게 그걸 보느냐 또 말하고 전하느냐 이건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LA에 있었을 때 거기 목사님 한 분 이제 저는 아이거든요. 저는 제가 이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목사님들이 우린 다 목사님 아닌 줄 알고 있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막 농담자라고 막 그러니까 제가 되게 아웃고잉하고 이제 그런 줄 아는데 전 되게 좀 그런 데는 좀 배경이 있어요. 저희 집이 어렸을 때는 되게 못 살았어가지고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이제 일 나가시느라고 제가 3살인데도 집에 두고 그냥 나가셨어요. 제가 머리가 좋아서 제 3살 때가 기억이 나요. 네?
스마트한 데가 3살이래요. 네? 내가 제일 스마트할 때. 아 그래요? 그래서 기억이 나는 거야? 감사합니다. 또. 그때 그래서 제가 뭐 다는 기억나지 않지만 남겨진 하루가 기억이 나는데 매번 남겨두신 건 아니고 이제 어떨 때는 왜냐면 오토바이 타고 이제 출근하셔야 되거든요 두 분이. 그러니까 제 동생이 때 깐난애기니까 제 동생은 없고 저를 가운데 끼고 그 오토바이 4명이 타고 이렇게 출퇴근하고 그랬었는데 어떨 때는 이제 또 그게 쉽지도 않고 그래서 어떨 때는 저를 두고 가시고 그러셨어요. 3살짜리 지금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야. 3살짜리 뭐 묶어둔 것도 아니고 그냥 방에 두고 그냥 가신 거야. 예. 네. 고구마 몇 개 딱 삶아놓고. 예? 밥을 뭐 그때 밥통도 밥통도 없어가지고 밥 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랫목에 이렇게 입을 덮어놓고 그랬었잖아요. 3살짜리가 밥 퍼먹고 어떻게 그러겠으니까 고구마 몇 개 삶아놓고 그냥 출근하셨었어요. 제가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 그래서 하루 종일 할 게 없어가지고 그냥 거기 문 앞 담장에 앉아 있다가 또 제가 저희 상도동이 다 잘 사는 동네 아니고요. 상도동 중에 이제 꼴짝이 이제 못 사는 동네도 있어요. 저 산동네. 거기서 이제 밑에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왔다. 이제 그것까지 제가 다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제가 혼자 있고 이런 게 오래 있었어가지고 더 편하고 그런 것도 있는지 하여간 뭔 얘기에다가 또 그러니까 자 성향이란 게 있잖아요. 근데 성향이 있고 다르지만 어떻게 이 전하고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너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냥 LA 그 목사님 그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도 저는 양씨고 그분은 고씨인데 양씨 고씨가 같은 종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도 되게 아이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면 막 새가지고 오면 이렇게 반갑게 막 뭐 못해요 그렇게.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훈련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막 이제 하지만 그분은 이제 아예 그냥 이렇게 아예 안 하시는 거죠. 담임 목사님이신데도. 그러니까 목사님 좀 싸늘하다. 좀 이렇게 새 가족이 했는데 이제 반가워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반가워하지도 않냐. 이제 막 자기들끼리 막 뒤에서 그러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장로님들이 지혜로우셔. 장로님들이. 이제 새우들이 그런 얘기 돌고 이제 그러면 우리 고 목사님이 실제는 너무 따뜻하신 분인데 겉으로는 표현을 못 하신다고. 근데 실제로 그분이 그러거든요. 이렇게 가까이 가보면 가까이서 얘기하고 그러면 또 잘하는데 이제 먼저 나가가지 못하는 그런 스타일이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장로님들이 그 믿고 따라하고 이렇게 그렇게 막 커버를 쳐주시니까 이게 교회가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이 얘기 하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 전달에 여러분 따라해봅시다. 교회의 성공은 전달의 성공에 있다. 여러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어떻게 전달하냐. 예? 이제 우리 목사님 설교 되게 어려워. 너 각오하고 와야 된다. 전달 이거 못하는 거예요. 이거. 예? 우리 목사님 설교는 워드 바이 워드로 성경을 하나씩 다 그냥 보물 같은 말씀을 하나씩 다 파가지고 그냥 깊이. 예, 그래서 그냥 금광이 나와. 이렇게 전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거 꼭 굳이 뭐 그냥 뭐 교수 출신이야 그런 거 어려워 막 이렇게 이게 들켰어요 지금 마음 들켜. 전달의 실패. 응? 전달의 실패.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세례요한이 몇 명 떼준 거예요 처음에는. 세례요한의 제자들 4명 데리고 예수님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4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서 형 와봐. 되게 좋아. 그래서 나머지 8명은 전달해서 데려온 거예요. 전달 듣고 데려온 거예요. 3분의 1은 이제 세례요한의 제자. 그 3분의 2는 그 3분의 1의 제자들이 데리고 온 제자들. 예수님 어떻게 전달은 했느냐죠. 신약에서도 다 여기서 전달해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그 반대파들은 안 좋게 전달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말하고 이제 신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그럼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는 메시아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다니엘에서도 나오고 인자도 나오고 여러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시편에도 나오고 하나님의 사람을 신의 아들이라고 하거든요. 구약의 표현에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게 신성모독이 아니에요. 근데 말도 안 되게 이제 그 신성모독이라고 밀어붙이는 건데 그게 그러니까 이런 전달에서 실패.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제가 개관도 하지만 자꾸 신약과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그럼 보는 뷰 포인트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같은 뷰 포인트가 계속 적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부 이학재 목사님이 저희 전달해서 실패 보여드릴게요. 이학재 목사님이 전도서에 꽂혔어요. 그래서 이번 청년부 설교는 전도서를 이제 시리즈로 해야겠다. 그 전도서를 이렇게 쭉 하시나 봐요. 그러면 전도서가 다 어때요? 이게 잠언적인 내용이라, 잠언적인 내용이라 주제가 명확하거나 이 스토리가 명확한 게 아니에요. 주로 또 내용이 다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전도서의 핵심이거든요. 실은 1장 5절의 말씀이 계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리더가 그러더래요. 이제 헛되고 헛되다는 얘기를 우리가 언제까지 들어야 되냐고. 이제 계속 이제 그러나 봐요. 그러니까 또 이제 또 한 청년이 아니 뭐 그럼 뭐 전도서만 내용이 반복되냐? 창세기도 반복되고 사사기도 반복되고 성경 전체가 반복적인 내용들이 많다. 인간의 죄를 짓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다 반복되지 않냐? 이렇게 또 수준 있는 말을 또 하는 청년도 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진 결과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책이 이 민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하고 다시 나갔다가 또 실패하고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더라. 너무 허무한 거죠.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60만이 200만이 다 들어가지 못하고 2세대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1세대 중엔 누구만 들어간다고요? 여호수아하고 갈렙 두 사람만. 정탐 제대로 한 그 두 사람만. 갈렙은 몇 살이에요? 그때 이미 85세. 85세 전후인 거죠. 그때 이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성막 이동까지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해도 결국 뭐에 실패해요? 예배에 실패해요. 레위기대로 하지 않은 실패예요. 우리 열왕기에서 계속 묵상하고 있죠. 계속 똑같은 왕들의 실패의 반복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애굽에 갔다가 바벨론에 붙었다, 아수르에 붙었다, 막 그래도 계속 실패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붙느냐의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느 정치적인 승리에 있다, 이걸 우리가 정치적인 걸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 고려해야 되지만 그 핵심이 먼저는 온전히 하나님께 묻는 이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부분이 우리가 자꾸 따로 하거든요. 예배 따로 우리 삶 따로. 그러니까 예배 드려놓고 집에 가서 내 마음대로. 직장 고르는 거 내 마음대로. 이게 무조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기준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 직장을 고르고 내가 하고 이제 그런 거에 이제 하지 말아야 될 이제 그런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어볼 필요도 없고 하나님 이게 보니까 이거 제가 사기치는 직업인데 이거를 해야겠습니까? 이거 그런 걸 뭘 기도를 해? 그런 거 당연히 물어볼 필요도 없지. 네? 제가 이거 보니까 이거 약이 이거 다 가짜 약인데 이걸 파는 이 회사를 내가 다녀야겠습니까? 이런 건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네? 뭐 여러분 제가 맥주 호프집 개업 예배 제가 2번 갔습니다. 2번. 네? 또 와달라는 건 또 뭐야? 근데 또 와달라고 하니 또 안 갈 수는 없어서 제가 가긴 갔는데 한 번은 심지어 목회자 전체를 초대했어요. 목회자 전체를. 네? 그러니까 뭐 가서 예배는 드렸죠. 뭐 우리 뭐 다 술 마시고 뭐 성도들 다 마시고 하는 거 아는데. 그것도 술집 하지 말라 뭐 그럴 수는 없겠지만 잘 고려하고 이제 자기 신앙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자기가 잘 알아서 판단하고 그렇게 해야겠죠. 그러니까 그거에 있어서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물어봐요. 이게 같은 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내 직장과 내 직장 생활과 또 이 사람 인간관계 이 모든 것이 예배와 결코 무관하지 않아요. 그 어느 교회는 아예 안 믿는 사람하고는 자녀 결혼을 하지 말라고 아예 얘기를 하는 서울에 큰 교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주례 당연히 안 해주고, 왜냐하면 중직자인데 그렇게 한다 그러면
나하고 빠이빠이 할 생각 하라고 그런데요. 네, 야 진짜 대단하시죠. 근데 그분은 근데 본인이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무신론자 남편과 결혼해서 힘든 게 있었으니까 그거 목회에 아주 그냥 딱 철학으로 그렇게 딱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예. 그러니까 뭐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바울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구약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고하는 이유가 뭐예요? 무신론자하고 바울이 다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했으면 어쩔 거냐? 전도해야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네? 하면 안 된다는 아니에요. 했으면 어쩔 거냐? 그러면 그거는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말하는 게 좋은데 했으면 어쩌냐? 이제 전도해야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신중해야 되고 했으면 어쩔 거야. 저 전도해야지. 근데 결혼 전에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해봐서 알지만 안 믿는 사람 전도하기가 그 중에 누가 제일 어려워요? 남편, 가족. 이거 우리가 뻔히 다 아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척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와 배우자 선택이 무관해요? 무관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 교육하는 것과 예배가 무관해요? 무관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 의사만 들면 뭐야? 제가 지난번 장로님 딸 얘기 드렸죠? 전문 있다고도 지금 4년째 놀고 있다니까요. 어쩔 거예요. 예배와 삶이 결코 무관하지 않아요. 예배와 우리 생각이 정신력이 전혀 무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로버트 맥체인이라는 목사님이 그분이 이제 정신병을 앓고 있는 분인데 아주 뭐였지 그분이 정신분열을 앓고 있어요. 근데 이제 목회자예요. 로버트 맥체인 성경 읽기 아시죠? 그러니까 아주 천재적이고 근데 정신분열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살 충동을 느끼고 막 그런데도 그 책 보세요. 로버트 맥체인이라고 책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으로 이겨내는 거죠. 저는 제 주변에서도 그런 분들 많이 봬요. 예배와 삶은 결코 무관하지 않다. 이거 넘어가 또 이러다가 진도 못 나와. 자 민수기까지 모세오경에서 민수기까지는 이 시간의 흐름상으로 이렇게 쭉 흘러가요. 민수기까지는. 근데 이제 이 신명기에서 약간 뭐라 그럴까요? 신명기는 신약의 요한복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쭉 모든 일정들에 대해서 여태까지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모세가 몇 번의 설교를 통해서 세 번의 설교를 통해서 이제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의 실패의 핵심은 어디서의 불순종이에요? 가데스 바네에서 불순종이죠. 그러니까 신명기 설교가 뭐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가데스 바네의 불순종. 우리가 출애굽 세대가 이제 다 못 들어가게 된 것의 이유를 이야기하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세 번의 설교를 나눠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지금 읽는 거 이렇게 쉽지 않으시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면 제가 책을 써봤잖아요. 제가 책을 제가 여러 번 썼거든요. 한 권 쓰는데 한 3년 걸려요. 한 권 쓰는 3년. 모집하는 것까지 편집하는 것까지면 3년이 뭐예요? 엄청나게 걸려요. 그러니까 한 권 쓰는데 이게 그냥 이번에 채식주의자 그 한강 보셨어요? 그 책 보셨어요? 전자책은 지금 살 수 있습니다. 전자책 언제 살 수 있고 북은 이제 뭐 벌써 다 동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책을 하나 쓴다는 게 사고의 흐름을 이게 쫙 하나를 갖고 가면서 이걸 한 권을 이렇게 쓴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이 66권의 이 책이 한 주제로 40여 명의 저자들이 1500년 동안 썼는데 이게 맥락에서 통한다는 거죠. 심지어 이 예언한 이 일이 예레미야에서 이사야에서 시편에서 예언한 이 일이 이 몇천 년 뒤에, 1000년 뒤에, 2000년 뒤에 이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것도 그 사람들이 일어날 거라고 예고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상황 속에서 무심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그냥 외쳤을 뿐인데 때로는 묵상하는 중에 다윗이 묵상하는 중에 자신의 상황과 원수들과 이런 거 묵상하고 그러면서 쓴 시편인데 노래인데
그 일대로 메시아가 오신 거죠. 그 일대로 메시아가 또 죽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 책을 보면 책을 여러분 제가 맥락 짚어드리고 이런 이유가 그 맥락 속에서 보면 참 너무 논리적이면서 이 순서가 맞아요. 이 또 모세가 막 말이 많아가지고 막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막 그럴 것 같은데 모세가 몇 살에 출애굽 지도자로 나섰어요? 80의 지도자로 나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건 쪼큰데 모세가 이렇게 말 잘 못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수도 있어요. 예. 말 많은 사람이 책 쓰면요 이게 산으로 갔다가 바다로 갔다가 이게 그러니까 모세는 아이지. 예. 생각이 무척 깊은 사람이지. 그러니까 정리하고 이런 거는 잘 되는데 이게 인풋하고 아웃풋하고 이게 달라요. 인풋이 좋은 분이 있고 아웃풋이 우리 저 9년차예요. 9년차 아름다운 게 9년차. 근데 저는 똑같은 베이글집 가고 똑같은 음식점 가고 저 9년차 똑같은 데만 가요. 그래서 가면 그냥 그거 나와요. 시키지 않아도. 저는 그런 스타일인데 거사님께서 오직 2년밖에 안 됐는데 저보다 막 모든 데를 다 알고 저희 목회지는 권사희 목사님이 안 시켜주면 피자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제가 피자헛 시키면 이게 피자헛이구나. 참 맛없다. 그런데 권 목사님이 시키면 피자헛에 이런 피자가 다 있었어? 그래서 별 레시피와 별 뭘 다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권 목사님이 그런 거 모든 거예요. 또 뭐 스타벅스 어떤 그 마차 라떼를 어떻게 시키면 이게 맛있는지 그런 걸 다 알더라고. 나는 그렇게 알면 난 머리가 터져. 난 그런 걸 알고 싶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저는 그런 용량이 안 돼. 근데 우리 권 목사님은 이 용량이 아주 그냥 인풋의 용량이 어마무시해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지. 이제 잠을 못 자 그분은. 그래서 너무 인풋이 많으니까 그 정리가 돼야 잠이 오지. 그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잠이 오겠어요? 저같이 심플한 사람들은 저는 그냥 누우면 바로 잤는지도 모르고 자요. 내가 언제 자는지도 모르고 그냥 뻗어. 그러니까 이 모세 같은 경우는 인풋이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 인풋을 정리를 아주 그냥 방별로 책별로 정리를. 그러니까 모세가 이것저것 80세에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죽기 전쯤 됐을 거 아니에요. 이게 모세의 마지막 설교거든요. 유언과 같은 설교이기 때문에 120세 안에 썼을 거라고요. 근데 뭐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어요. 출애굽을 인도했죠. 그 많은 불순종을 봤죠. 얼마나 할 말이 많아요. 이딴 식으로 한 놈들이 있었다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저도 제가 진짜 쓰고 싶은 책이 있는데 아마 죽기 전에 제가 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제가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거는 정말 우리 목사님들이 겪은 일들 이렇게 쓰면 정말 이 한이설인 책을 쓰면 아마 이 재밌긴 너무 재밌을 거야. 야, 목회하면서 저런 일을 겪는구나. 여러분 제가 얘기하면 그 책 쓰면 이 코미디 부분으로 아마 1등 할 거예요. 제가 그런 책을 쓰면은. 그러니까 모세는 얼마나 더 많았겠어요. 모세가 쓴 책에 있는 그 사건들만 봐도 이게 얼마나 웃겨요. 뱀 보면 산대는데 안 보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모세가 줄줄줄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으로 바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하고 바로 이어지는 민수기의 맥락을 그대로 가지고서 신명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실패로 인해서 전혀 다른 지금 회중이 달라졌고,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출애굽 1세대한테 쓰는 거겠어요? 출애굽 2세대한테 쓰는 거겠어요? 2세대한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지금 죽기 전에 쓰는 거니까. 왜 지금 1세대가 너희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왜 못 들어갔냐? 뭐 때문이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순종 때문이다. 누구 말 믿은 거다? 12 정탐꾼 중에서 누구 말 믿은 거야? 10명의 말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음식점 권사님 목사님 음식점 뭘로 골라 그랬더니 리뷰 보고 일단 고르네. 리뷰 별 4.7 이상 되는 데부터 일단 본대요. 근데 리뷰가 다 옳아요?
어떤 건 이제 구글한테 돈 받아먹는 데가 있어요. 구글한테 돈 내는데 먼저 해준 데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걸러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순종은 잘못된 리뷰를 보고서 믿어버린 거죠. 우리가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이 안 좋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우리 식당 갈 때 어디 식당 가요? 사람 많은데 대체적으로 성공하죠. 사람 많은 데가 대체적으로 성공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10명 믿고 간 거예요. 근데 그 10명이 누구냐를 봐야지. 네? 자 보세요. 갈렙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 갈렙 유다 지파. 여호수아. 에브라임 지파. 자, 60만 중에 반 이상을 차지하는 두 지파.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12명 중에 2명이지만 이건 6대1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미국 대통령 선거 되게 복잡하지. 저는 설명해줘도 몰라. 알고 싶지도 않아. 예. 이게 숫자 대비로 이게 1등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 이게 주별로 해가지고 해서 뭐 어쩌저쩌 그런다면서 해가. 예? 그러니까 왜냐면 보수가 텍사스에 강한데 텍사스 숫자가 많은데 그러면 이거 숫자별 우위로 하게 되면 어디가 유리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걸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해도 어느 한쪽은 빵꾸나기 마련인데 그냥 그렇게 하긴 한 거잖아요. 실은 12지파 중에서 핵심 지파가 어디예요? 유다하고 에브라임이에요. 60만 중에 거의 40만이 가까이가 아마 유다가 에브라임일걸요? 네. 그러니까 반 이상이 아마 에브라임일 거예요. 에브라임은 유다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6대1이 아니에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 2명의 말을 무시한 거예요. 6대1이 아니라. 그러니까 10명의 다수를 믿은 이거는 10명이니까 10명이 더 옳겠지 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게 상식적이에요. 우리는 그렇지만 12지파가 보기에 이 10명보다 이 2명의 말이 훨씬 더 신뢰할 만한 말인 거예요. 가장 강력하고 신뢰만한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신 이 지파의 두 사람이기 때문에 갈렙, 여호수아,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네? 내주 갈라설 때도 남유다 북이스라엘 핵심이 유다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이거는 야곱의 축복에도 나와 있는 이 요셉 지파 아니면 유다 지파 중에서 메시아가 나올 거다. 이거는 야곱의 축복 속에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 불순종은 이렇게 해도 그렇고 저렇게 해도 그렇고 실은 너무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믿을 만한 두 사람을 제외했으니까 그걸 기억하라고 하고 또 요단 동편에서의 승리를 기억하라. 그 요단 동편에서 바사랑 옥과 시온을 죽인 그 왕 둘을 죽인 이것 때문에 이건 아주 큰 사건이에요. 왜냐면 이제 자 돼지족발로 해서 넘어와서 요단 동편으로 가잖아요. 요단 동편을 물리치고 건너가거든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그 두 왕 바사녹과 시온을 죽인 그 두 사건은 여리고 사람들이 싸우지도 않기로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예요. 여리고 사람들이 싸우지 않기로 결심한 결정적인 두 가지 이유가 뭐냐면 홍해를 건넌 일과 바사녹과 시온 왕을 죽인 그 두 일 때문이다. 라합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보세요. 그러니까 왜 지금 모세 설교가 그러니까 맥락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맥락이 있는 거죠. 우리가 불순종한 이유를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 승리를 이제 기억해야 된다. 그게 무슨 힘이 되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힘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만 순종하라. 그래서 다시금 이제 그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십계명을 다시금 쭉 풀어주죠. 이 두 번째 설교에서는 십계명을 다시금 풀어줘요. 십계명과 모든 계명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이 좀 시민법, 사회법 요 부분이 조금 더 뭐라 할까요? 구체적으로 좀 애드되면서 하나의 백성답게 살고 교회답게 사는 이것에 대한 이 이야기들
여기 나오잖아요. 뭐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이제 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뭐죠? 예수님한테 마태복음에서 보면 이게 모세는 이혼 증서 써줘서 이혼을 허락했는데 당신 어떻게 생각하냐고. 근데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을 허락한 거지 본래는 그렇지 않다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이유는 이혼을 허락한 게 아니라 여자를 버려놓고 이혼을 안 해주는 못된 남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기 우리 요새 강해하고 있잖아요. 룻기를 보면 알지만 고대 사회에서 여자가 남편이 없고 아버지가 없으면 뭐가 안 돼요? 경제 생활이 아예 안 돼요. 그러니까 곡식 주워서 먹는 걸로 생명을 연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5번이나 결혼했다는 게 5번 결혼했다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남자가 버렸는데 뭘 안 써준 거예요? 이혼 증서 안 써준 거예요. 왜요? 왜 안 써줬을까요? 네? 또 결혼할까봐. 딴 데 결혼하지 못하도록. 나는 버렸지만 그렇다고 딴 놈한테 가지도 못하도록. 아주 못된 놈이죠. 네. 진짜 나쁜 놈이죠. 그러니까 결혼을 못하도록. 그러니까 내가 버렸지만 생활은 책임지지 않지만 딴 데 결혼도 못하도록. 아주 못된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모세가 그런 놈들한테 야 그럴 거면 이혼해 라고 말한 거지 이혼을 장려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그것의 가장 큰 피해자 중이죠. 두 번째 남자도 결혼도 안 해주고 생활도 안 취해줘. 그걸 몇 번이나 당한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4번 5번이나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또 이 고르반이라는 것도 이제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제 내가 이거 원래 부모님 섬기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 제물로 내가 헌금으로 드리기도 했어. 그래서 엄마 내가 이거 헌금 하려고 이제 엄마 이번 달은 좀 굶어야 될 것 같아. 막 이러는 거죠. 근데 그게 과연 정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드리기 싫어서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거를 이제 악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까지 여기서 좀 모세의 그 디테일이 나오는 거죠. 거룩한 백성답게 살고 거룩한 공동체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거 하나하나 이혼주소 써주는 하나하나까지도 고르반까지도 그 예수님께 어떤 형제가 그거 요청했잖아요. 형이 저하고 아버지 유산을 안 나눠요.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는 대답해 주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너희가 알아서 하리라고 대답해 주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이제 뻔한 건데 물어볼 경우엔 주로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안 해주세요. 네? 너무 답이 뻔한데 자기들 이제 그 책임만 이제 결정만 딴 사람한테 돌리려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예 대답도 안 해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이게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대로 하기가 싫은 거죠. 세 번째 설교는 이제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이 모세의 이 신명기 설교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복은 어디서 선포해요? 그리심산에서. 저주는 에발산에서.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질 때 남유다에는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데리고 찢어져 나갔는데 절기 때만 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얼루 가요. 자꾸 저 성전으로 가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거죠. 38선을 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막는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자 10개 지파 갈라졌어요. 근데 절기 때마다 자 이스라엘 절 3대 절기 있지. 또 나머지 무슨 또 하대절기 또 있지. 그러니까 1년에 절기만 7번. 또 월상 예배 있지. 안식일 있지. 그러니까 어때요?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으로 자주 가다 보면 안 보면 뭐예요? 안 보면 어떻게 돼요? 멀어지죠. 자꾸 예루살렘 가면 멀어지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단과 보혜사바 뭘 세워요? 이제 단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그리심산에 이제 사마리아라고 하는 게 생기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제 사마리아를 수도로 정하면서 이 그리심산에서 복을 선포하지 않았냐.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룰 같은 거를 여러밤에 만들어요. 그래서 수가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가성에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고 하고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요거를 이제 살짝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유다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요 28장 요 말씀을 가지고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복을 선포하지 않았냐. 이제 이런 배경들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또 그 룻기에 나오는 얘기가 이제 여기에 나오죠. 이 이스라엘 총회에 못 들어가는 두 지파가 있어요. 이스라엘 총회에 영원히 못 들어가는 두 지파, 두 족속, 지파나 족속, 암몬과 모압. 누구예요? 롯의 두 딸을 통한 그런 것들도 여기 다 들어가 있고 이 언약의 중재자에 대한 이 말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근데 이런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신명기는 결국 뭘 말씀하기 위한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건 뭐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니까 지킨다. 법이니까 지킨다. 그 지키는 이유를 놓치고 지키는 거에만 붙잡히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그럴 수가 있는 거야. 공부하라 그러니까 공부하긴 하는 거죠. 하면 엄마가 좋아하니까, 열심히 하면 좋아하니까. 예? 심지어 못하는 애들도 하는 척을 해. 하는 척이라도 해, 엄마가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하는데 얘네들 뭘 몰라요? 왜 하는지 모를 수가 있다는 거야. 예? 물론 백날 설명해도 몰라요. 너 그래야 이쁜 여자하고 결혼한다. 그래야 너 성공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이게 도대체 왜 해야 하는지. 물론 어렸을 때부터 동기부여가 아주 확실한 애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교회들 대체적으로 공부 잘하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생각한 만큼 안 되는 어떤 애들 막 자기가 아예 학군을 정해. 엄마 나 이 학군에서 했다가는 내가 이게 GPA가 안 될 것 같아. 이사 가자 그래가지고 아예 밑으로 가서 그런 것까지도 계산하고. 우리 때도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좋은 학교 가면 되는 줄 알고 전 좋은 학교 고등학교 가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 때도 우리 반에 1등한 애인데 얘가 좀 그때 저희 안양은 그 뺑뺑이가 아니라 연합고사였어요. 고등학교 가는 것도. 그래서 시험 봐서 갔는데 얘가 1등하는 애인데 되게 좀 안 좋은 학교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저러지? 근데 보니까 우리 때는 그거 있었거든요. 뭐지? 뭐라고? 내신. 네. 내신이 30%나 했었거든. 내신이 30%거든. 그러니까 내신이 30%나 한다는 건, 그러니까 서울대 갈 애들, 이제 연세대 고대 갈 애들 차이가 보통 기껏해야 10%? 예. 근데 내신 30%를 잘 받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서울대 갈 확률이 확 올라가. 그러니까 그때도 그걸 계산한 놈도 있더라고. 야, 진짜 난 놈은 그걸 어떻게 벌써 그러니까 우린 다 체면 생각하고 어디 고등학교 나왔어. 우리 그거 얼마나 중요해요. 어디 고등학교.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도 뭐 용산 고등학교 무슨 고등학교 가지고 막 모이고 막 밥 먹고 막 그러거든요. 우리도. 예? 엄청 그러거든. 너 용산 거 어쩌고. 그러니까 이거 너무나 중요한 그건데 예. 그걸 아는 거죠. 뭐예요? 당장 거만 보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뒤 왜 하는지, 뭘 위해 하는 건지. 이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게 여러분 정말 너무 당연한데 우리가 너무 놓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 그래서 담임목사님 저기 우리 목장에서도 우리 가르치는 걸 한참 서로 하면서 좋았던 거 그 강의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이걸 이렇게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 사랑을 통과해서 해야 됩니다. 사랑을 통과해서.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 친교하는 거, 뭐 하는 거든지 간에 반드시 뭘 통과해야 된다고요? 사랑한다는 걸 통과해서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아주 이론적으로 그 너무나 당연한데 그 무슨 이걸 이론식이나. 근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남편한테 잔소리 여기 다 여자분이네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잔소리를 안 하겠어 우리가 어떻게 안 할 수가 없잖아 이 사람한테 잔소리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뭘 통과해서 하라고요? 사랑을 통과해서 하라고. 네? 그러니까 그 짤에서 하나 봤는데 이제 연예인 부부인데 싸움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안 싸우는 건 아닌데 싸움이 잘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인이 여보 그거 양말을 왜 거기다 벗어놨어? 그럼 남편이 딱 그런다는 거야. 내가 이거 여기서 벗어났지? 바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그런 걸 갖고 당신 치울 수도 있지. 그러면 또 어떻게? 그걸 내가 왜 치워? 칠 수도 있지. 이러면 싸운다는 거야. 그러니까 핑퐁이 되면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했을 때 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왜 안 쳤어? 또 내가 왜 안 치웠지? 물론 이게 말이 쉽지. 예?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그래 뭐라 그러냐면 내가 머리가 좋은 것 같대. 내가 머리가 더 좋은 것 같아. 그게 본능적으로 자기는 덤빌 생각이 안 든대. 그냥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바로 이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퐁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핑했는데 퐁이 안 되니까 싸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레바 솔라시도에서 여러분 여자분들은 기본적으로 솔 이상이에요. 여자분들은 소프라노니까. 그러니까 짜증을 안 내도 여자들 목소리는 기본적으로 짜증이 섞여 있게 들려요. 기본적으로 솔이니까 베이스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보 이래도 벌써 솔인데 여보 이래도 솔인데 여보 왜 안 치웠어? 그럼 벌써 이거는 미워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이걸 갖고서 우리가 하느냐 마느냐지 하느냐 마느냐만 갖고 있으면서 요걸 놓치는 이게 예수를 놓치는 신앙을 놓치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다 해. 하긴 다 해. 진짜 다 해. 율법 다 지키고 금식하고 심지어 사람 돕는 것까지도 하고 기도도 여러분 말이 쉽지 기도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1시간씩 3번 정해서 우리 해요? 이거 스쿼시 이거 1시간만 해도 뱃살이 이렇게 쭉 빠진다는데 1시간이 재미없는 거 1시간 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내 살이 빠진다는데 건강해진다는데도 어려운데 1시간 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이거 3번 한다는 게 쉬워요? 이거를 평생 한다는 거 아니에요. 어마무시한 거죠. 성경 읽는 거를 평생 한다는 거 아니에요. 남 돕는 일을 평생 한다는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하죠. 교회로 말하면 장로감이야 무조건 권사감이야 이거는. 이건 볼 것도 없어. 근데 뭐야? 의완과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정죄하고 가르치고 이러기만 하지 사랑하고 돕고 섬기기 위한 마음은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돌아가신 분들이니까 제 이름 말 안 했지 않지만 하여간 아주 굵직한 목회 잘하신 분들인데 저도 그 설교 막 듣고 자랐고 이제 보고 그랬는데 목사님들이 연세 드시면서 짜증이 많아지죠. 짜증이. 그래서 설교 어느 순간 자꾸 가르쳐. 이거 왜 이걸 안 하고 이러면 성도도 아니라고 막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고 막 논의되시니까 막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설교 듣고 교회 계속 나갈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워낙 개척하셨고 막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과 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웬만하면 교회 안 옮기거든요. 이민 교회나 이렇게 막 그냥 막 악수만 제대로 못해도 이제 막 교회 옮기고 막 그럴 뻔했는데 한국 교회는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야, 저 설교를 듣고 어떻게 다니지? 싶을 만큼.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기가 개척했고 성장했고 그러니까 너무 편하지 가족 갖고 편하니까 이제 점점 이제 부부 사이가 되는 거죠. 성도하고 목회자하고 부부 사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편하니까 조심성이 없어져 버려요. 더 친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부부 사이에 오래되면
더 친해지진 않고 조심성만 없어지죠. 예. 더 친해지는 건 없는데 말은 함부로 하고 조심성은 없어지고 그러니까 자꾸 짜증이 많아지죠. 이게 목회자도 그러기가 쉽고 우리도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러기가 쉽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제가 뭐 부탁했는데 저는 그냥 편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 이걸 약간 예의 없게 들었다고. 그러니까 제가 조심성이 없어진 거죠. 편하니까. 친하니까. 내가 그냥 인사말 생략하고 이렇게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왜냐면 친하게 지냈으니까. 그러니까 잘잘못을 떠나서 그러기가 쉽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 2세대한테 너희 조심 없어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목적을 놓쳐버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10분 쉬겠습니다.